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입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게 있는 모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너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찬양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진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 다시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중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덮어둬도 샘물같이 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거룩한 곳
감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오신 분들 그 마음이나 삶의 차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든지 간에 저렇든지 간에 이 시간 어떤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을 때엔 난 노래합니다. 이와 같을 때엔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이와 같을 때에 전 주님을 향해 노래합니다. 이와 같을 때에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의 마음이 괴로울 때도, 저의 마음이 즐거울 때도, 나의 삶이 안락하고 감사함이 없던, 감사함이 넘치던, 그렇지 않을 때라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버지 주님 감사하다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노래를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풀과 같이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은 육체의 더러운 것이요 또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은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금하신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미련한 저희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드려질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믿음과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교회 2021년 10월 첫째 주 든든한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적 대면 예배가 보다 더 완화되어 많은 교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 참석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이나 교회 오실 때 모아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지난주 동정입니다. 이번 주 동정입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직 예정자 교육이 매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임직 예정자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비전과 함께 IT 강진 긴급 구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021년 8월 15일 IT 남서부의 니프주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하여 현재 피해를 입은 IT 주민들의 삶 회복을 목표로 위생용품 및 식수 지원 등을 위하여 나눠드린 사랑의 빵 저금통을 10월 31일 주일까지 모금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피해를 입은 IT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7일 목요일부터 승강기 공사로 인하여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교회 청소봉사 담당구역 안내입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정옥이 집사님, 이주영 삼 집사님의 아드님이 지난 2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김호인 안수 집사님, 김선자 권사님의 장녀 김고은 양의 결혼식이 10월 9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가족, 친지들만 모시고 예식 진행합니다. 이상 든든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주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 이렇게 많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 형평산 참석하지 못해서 유튜브로 전국 전 세계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을 통해서 제2의 탕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유턴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돌이키는 종교입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에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 정, 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깊이 반성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의는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도록 깊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열매가 없습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절대 새벽에 기도 빠지지 않겠다.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기도하겠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합시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리 내 앞에 원수가 나타날지라도 나는 미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정의가 있어야 건전한 교회라고 그래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절대로.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성령 운동, 은혜 운동, 이런 믿음 운동, 이런 감동, 거듭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의는 뭐냐면은 실천 운동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누가복음 그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 비유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떤 실수도 죄악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고 품어줬는데 사람이 선입관념과 나쁜 관념으로 지난날의 허물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탕자의 비유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째 부분이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본문 25절로 32절 말씀인데,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집안의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베풀어진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는 맏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첫 번째 탕자는 쇠리나 죄인,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 맏아들인 제2의 탕자는 사죄의 은총에 대해 못마땅히 여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전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잘못을 저질렀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소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2의 탕자인 맏아들은 오히려 퇴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깊은 교훈과 제2탕자인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과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 배신하고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은 누구요?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로 탕자 곁을 떠나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멀리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고 또 품어주고 있고 돌아오기를,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타락과 회복의 단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데, 자, 탕자가 타락하게 되는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단계가 1단계예요. 둘째가 성경에 보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리고 정욕을 쫓아 사는 단계가 있죠. 그게 누가복음 15장 13절이에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떠난 단계가 나오죠. 그리고 방탕하는 생활의 단계가 계속 나오죠. 또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빈곤하고 비참하게 사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세요.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죄질을 치게 하였는데 아주 추하게 사는 단계가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단계가 온 거죠. 돼지 밥도 주는 자가 없어서 배고파서 지금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떠난 자식은,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자가 타락했지만 그러나 또 회복하는 단계가 또 옵니다. 그 단계를 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보면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죄를 깨닫는 단계가 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말은 좀 밥만 먹여주시고 좀 굶어 죽지 않게만 해주세요.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단계가 오는 거죠. 회개를 작정하는 단계죠. 그리고 완전히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돌이키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15장 20절은 받아들여지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죄를 자백하는 단계가 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백하면 어떻게 돼요? 지위를 회복하는 단계가 와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식이다. 그러면서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잖아요. 즐겁게 사는 단계로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아들이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요구에 누가복음 15장 22절 줬습니다. 또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또 알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성경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는요, 제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는 주시는 부모의 심정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여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탕자는 세상 향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썼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당자는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탕자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비참해진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집 나간 탕자는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서 구려 죽는구나, 내가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 너 그 많은 재산 어디다 버렸니? 뭐하다 왔느니? 누구 만났니? 무슨 짓을 했느니? 구체적으로 말해라. 용서는 해주는데 알고 싶다, 이런 말 한 구절도 없습니다. 탕자의 마음에 상처를 더 주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넓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입을 맞춰줍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아주셨습니다. 이 말은 최고의 용서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습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누구든지 너를 건들 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주님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겠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에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써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기독교는요, 그러므로 턴하는 종교입니다. 잘못 갔으면 유턴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면 길을 잘못 들어서 계속 좌회전도 안 하고 우회전도 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앞으로 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유턴하세요 나오죠. 또 계속 고집 부리고 가면 유턴하세요. 그래야 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표현으로 아버지를 묘사한 것이 있죠. 성경에 아버지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부유하신 아버지, 계시록 1장 8절 전능하신 아버지, 누가복음 6장 36절 자비하신 아버지, 마태복음 23장 9절 한 분이신 아버지, 에베소 1장 17절 영광스러운 아버지, 요한복음 5장 17절 일하시는 아버지, 요한복음 11장 41절 들으시는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들의 아버지, 요한일서 1장 9절 용서하시는 아버지, 이게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아들은 떠났어도 아버지는 늘 항상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계심을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깨우쳐 주잖아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던도다. 그렇게 성경의 시편 138편에서 139편까지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앉고 일어섬까지도 하시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처럼 아들의 관심이 뭐예요? 양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탕자의 아버지도 관심은 아들이에요. 생명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잘 여러분들이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굶어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많다. 양식에 관심이 더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귀한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생명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날 11시 예배 마치고 나서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너무 그래서 곧바로 여기 보건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근데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랐어요. 검사를 내게 보는데 혈압이 200이 올라가요. 고통스러워. 약을 먹고 주사를 놔도 가라앉지를 않아요. 갑자기 뭐 스트레스도 많았는지 나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뭔가 쌓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응급실에서 계속 밤을 새웠어요. 그 다음날 가도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그런데 집으로 오자니 또 이게 잘못 터지면 죽으면 나만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하루 보내고 좀 더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사명이 뭔지 말이에요. 주부에 나가고 광고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사사기 마지막 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 2시부터는 룻기서를 강해 설교합니다. 이렇게 주보도 나갔고 또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막 아롱아롱거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퇴원 안 하면 오늘 철야 예배에 룻기서를 마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옷 입고 도망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 많이 회복은 시켜줬는데 어떻게 우리 사모가 아들들한테 문자를 보냈는지 애들이 전화가 왔는데 막 울먹이면서 아버지 건강해져 막 며느리들부터 시작해갖고 아들들까지 다 울먹이니까 야, 며느리도 자식이구나, 아들도 자식이구나, 애들 때문에도 건강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나면서 또 한 가지 또 생각이 나는 게 그동안 성도들이 막 힘들고 아플 때 기도도 간절히 해주고 다 했지만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전화가 올 때는 건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기도는 간절히 하지만 그래도 그냥 건성으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파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가난해봐야 가난한 심정을 알게 되고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아파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걸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덕 집사님이
조그마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조금 전에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요 아픈 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병원에 있는데요 밤새도록 고통 때문에 막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소리를 듣고 있으라 보니까 내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세상에는 이렇게 아픈 분들,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요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이렇게 또 간절히 기도해주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사는 동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는 기쁨을 아버지는 보여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이요. 죽은 줄 알 때 내 아들이 돌아왔다. 너무 기쁘다. 아버지는 내게로 오는 자를 내어 쫓지 않으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 세월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세월은 흘러도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약속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유업도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면류관도 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복음과 진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세월은 흘러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2탕자 마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지가 되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도 않고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형으로서 너무 기쁜 일인데도 돌아오는 동생을 기쁘게 환영하지 못하고 비난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조금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하여 미워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회개하여 하나님께 가까워진 믿음의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탕자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집안에 있는 제2의 탕자인 맏아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잃어버렸다가 생각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얼마나 반갑고 기쁜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2의 탕자인 첫 아들은 동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책임이 없나요? 맏형으로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을 지킬 책임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집 나간 동생을 지켰어야 할 책임도 있지 않았습니까?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도 저는 회개합니다. 왜 저분이 성도가 저렇게 힘들게 할까? 나에게 왜 힘들게 할까 할 때 마음속에 회개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저자도 내가 3대, 4대, 5대까지 다 내 뒷조사해서 내가 법을 공부 조금 했잖아요. 나도 저 사람하고 응징할까? 이런 생각할 때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가 없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여 옹졸한 태도를 보인 것이 없는지, 이 맏아들은 이 동생이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게 너무 얄미운데 아버지를 왜 이렇게 반기냔 말이에요. 자기 책임도 있는데 자기 책임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재산을 탕진한 것만 생각했지 더 귀한 생명이 돌아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그럽고 덕스러운 형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2의 탕자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5절로 28절 보면 잔치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은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분개를 하고 불평했잖아요. 본문 28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보고 분개하고 불평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잠언서 19장 19절에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맏아들은 자기 자랑에 빠졌어요. 큰아들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아버지의 일을 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29절에 동생 탕자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30절에 성도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 자는 한결같이 시기 질투가 많은 자요 남을 비판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도리어 비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징벌을 네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곁길로 간 자들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제2의 탕자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용서할 줄 알고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알고 돌아온 자들을 품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되사려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나의 되사려고
주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들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들에게 새 힘 주셔서 더 잘되게 하시고 또 마음에 담력을 주시옵시고 슬픔 당하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예물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정옥의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저 앞에 한번 일어나 봐. 아들을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보내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위로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주보에 빠져서 광고 하나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46일 남았습니다. 46일 11월 18일 목요일 날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없더라도 우리 교원들의 수능시험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이제 교체 작업을 법입니다. 바꿀 때가 돼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교체 작업을 하는데 이게 한 달 정도, 2달 정도 걸리나 그렇게 되나 한 달이나 걸릴 거예요. 내 주보라고 잘 몰랐는데 한 달 정도 교체 작업하는 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는 2층에 올 수가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1층에 진교실에 다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다 돼 있으니까 1층에서 예배 드리도록 배려하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예배는 차질이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엘리베이터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데 그러고 안 온다 제끼자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네, 1층에는 무조건 엘리베이터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세 많으시고 또 그런 분들만 앉도록 배려 안내 아셨죠? 그렇게 하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이제 룻기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사사기가 마쳤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강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일찍 퇴원하고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부탁하고 임직자 훈련 꼭 받으시고 임직자 훈련에 도저히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인 분들은 부목사님들 통해서 문자로 내가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하고 문자 여러분들이 2줄 정도씩은 남겨줘야 출석이 됩니다. 아셨죠? 꼭 여러분들이 질서를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는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심이 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